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 강의 17번째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어떤 아픔일까요? 가장 아픈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일 것입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혹은 내가 가장 의지했던 동역자가, 혹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 나에게 어느 순간 등을 돌릴 때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누군가 나를 속이고 뒤에서 나에 대한 나쁜 말을 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라면 그 충격은 배가 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은 단순히 그와의 관계만이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사람의 영혼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큰 고통을 가져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바로 그 고통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담대하게 승리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전쟁터가 아닌 가정 안에서, 그것도 자신이 낳은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게 돼요.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을 넘어서 정말 아버지로서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수요 말씀 축제 때 시편의 말씀을 쭉 나누어 왔고, 지난 수요일에 시편 131편을 나누었어요. 이제 19편만 남았어요. 근데 이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급히 도피하여 피신했던 이때였다라고 시편 말씀을 나누며 여러 번 나누었어요. 저희는 오늘 사무엘하 15장 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이 반역을 주도했던 이 압살롬의 초점을 맞춰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는 15장 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나와 도피하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나누었듯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된 이 발단은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 다윗이 그 암논의 행위를 알고 심히 분노하기는 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죠. 그랬더니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더욱더 분노하여 2년 후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형 암논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 3년 동안 그의 외할아버지 땅 구술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대 장관 요압의 주선으로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동의했는데, 그렇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아들 압살롬을 2년 동안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거면 왜 불렀지? 이런 의문이 생길 정도로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의 잘못을 책망한 것도 아니었고, 이것은 사랑도 아니고 공의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던 건데, 그로 인해서 다윗을 향한 이 압살롬의 마음은 더욱더 분노와 증오로 가득해졌어요. 2년 동안 자신을 외면하는 아버지 다윗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면서까지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은 5년 만에 상봉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어. 속으로 여전히 분노하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형 암논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도 없이 그저 어정쩡한 태도로 아들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이 행동은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했죠. 도리어 다윗의 나약함과 다윗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도 이걸 다 느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의 그 어정쩡하고 우유부단한 그 나약한 모습을 보며 그때부터 더 마음이 약해져요.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더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고요. 그 안에 교만이 더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의 왕권에 반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배경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했어요. 이 1절이 이후에라고 시작하는데 바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만나서 입을 맞춘 후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5년 만에 만나서 입을 맞췄는데 그때부터 그 둘의 관계가 더 나아지지 않고요. 도리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깨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 15장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고 군사 50명을 세웠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앞으로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부터 훔치는 일에 주력을 하고 4년 후가 되어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강간당했던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압살롬이 반역하기까지의 그 길이를 다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 총 11년이 되는 거예요. 11년 동안 다윗 아버지와 아들 압살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이 반역을 준비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래서 여기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죠. 보통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너무 부지런해요.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이 성문길 곁에 섰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에서의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성 안으로 그리고 성 밖으로 출입하는 가장 붐비는 장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백성들을 압살롬이 불러서 중간에서 그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가지 못하도록 가로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성 사람입니까? 왜 압살롬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어느 지파 사람인가를 알아서 그 지파와 연결고리를 찾아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했던 거죠. 만약에 저는 므낫세 지파의 어떤 성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살짝 그 지파를 높이면서 제가 전에 그 지역에 갔었는데 풍경이 너무 좋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금방 열리게 되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정이 참 딱하네요. 그런데요, 지금 저 다윗 왕은 당신의 이 딱한 사정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아버지 다윗을 디스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는 또 자기를 살짝 높이는 말을 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했죠. 지금 압살롬이 정치 유세를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다윗 왕과는 달리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심이 자기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말하며 노력했다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했던 다른 일을 5절에서 또 알려줍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했어요. 지금 압살롬의 신분은 왕자죠. 왕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시간 때문에 나누지 못했는데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에 대한 그 묘사 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14장 2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했어요. 지금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그 외모로 인해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발바닥에 흠이 없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얼마나 잘생긴 게 발바닥에 흠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근데 하여튼 압살롬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미남, 원빈 박보검급 되는 흠이 없는, 아주 그 정도 미남이었어요. 왕자인데다가 최고의 미남이 백성들이 왕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절을 하려고 하면 막 절받기를 거절하면서 도리어 손을 펴서 그 백성들을 붙들고 입을 맞추었대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뿅 가는 거죠. 기분 좋은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압살롬이 매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그것도 4년 동안 이런 정치적인 유세를 펼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생긴 왕자가 손잡아주고 입까지 맞춰주고 아주 나이스하게 대해주면, 그리고 자기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고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야, 내가 재판받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갔었는데 그 성 앞에 바로 왕자 압살롬이 딱 서 있는데 이건 박보검보다 더 멋있어. 어마어마하게 미담이야. 근데 나의 사정을 너무나 케어링하면서 잘 들어주고 너무나도 착하게 내 손도 잡아주고 내가 막 절을 하려고 하니까 절도 하지 말라고 막 말을 하고, 저런 사람이 없어. 다윗은 이제 한물 간 거야. 나를 위해서 내 속사정 들어줄 사람도 세우지도 않았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압살롬에 대한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년 동안 365일 곱하기 4하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 그렇게 많은 날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이제 점점 압살롬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압살롬은 지난번에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일 때에도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신중하게 계획한 후에 그 다음에 살해를 했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왕권을 반역하고 그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무려 4년씩이나 아주 치밀하게 부지런하게 준비한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이죠. 이렇게 압살롬은 4년 동안 백성들의 민심을 쌓으며 다윗을 대적할 정치적 기반을 다져갔는데, 근데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성경 저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압살롬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윈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도적했다, 스틸했다,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압살롬이 지금 거짓으로 은밀하게 술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빼앗아 갔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 내용은 설교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이렇게 4년을 준비했는데 이제 압살롬은 분위기가 이제 나에게 넘어왔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에 구체적인 반역을 추진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였어요. 지금 압살롬은 자기가 이제 앞으로 곧 이 쿠데타를 일으켜야 될 텐데 이 예루살렘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제 불리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 헤브론으로 그렇게 일단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쿠데타의 거사 장소를 헤브론을 정하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오용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헤브론에 지금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핑계 삼아 다윗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압살롬은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난 4년 동안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지금 압살롬이 계획하고 있는 이 반역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다윗은요, 그토록 억울하게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끝까지 안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가 왕인데 그 아버지를 대적하여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근데 아들이에요. 이 자체도 또 패륜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일이었어요. 압살롬이 지금 하는 일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며 거짓을 꾸미고 있어요. 이 다음 구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싶어요. 오늘날에도 자신의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또 거룩한 사역처럼 보이게 하면서 도리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 기도라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고집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요. 봉사와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나의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사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용하려는 대상이 될 수 없으시며 오직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며 섬겨야 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정직한지 진솔한지, 지금 우리가 드릴 할배의 기도가 참된 믿음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한 헌신인지 순간순간 점검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한 동기로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할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자기는 이제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다윗은 평안히 가라라고 허락을 해요. 아마 압살롬은 속으로 허락할 때, 아버지 다윗이 허락할 때에 속으로 쾌대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내 아버지 다윗은 지금 내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몰라. 그리고 속으로 살짝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다윗이 지금 4년 동안 그의 아들이 성문길에서 했던 그 일 전혀 몰랐을까요? 다윗의 신하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왕은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뭐 다윗에게 압살롬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금 압살롬이 저 멀리 있는 외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라 무려 4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다윗의 귀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압살롬이 지난 4년 동안 했던 그 일,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했던 그 말들 다 보고받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압살롬을 그냥 방치해두고 내버려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총명함이 흐려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지금 은근히 다윗을 디스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자꾸 이끌고 있는데 다윗은 조금도 이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할 거라는 의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오늘 같이 생각해 싶은 건 이거예요. 압살롬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많이 대조가 된다는 거죠. 압살롬은 이 정말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4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집요하게 행동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모든 것들을 소극적으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어쩌면 오늘날 너무나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 상반되는 일을 하고 있는 저 안티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동성 연애자들은 정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요하게 노력해서 결국 미국 대법원에서도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일까지 이루었잖아요. 제가 1994년에 기억이 나요. 제가 미국 시민권 받고 처음으로 투표를 했어요. 그때 투표하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동성 연애 그런 거 관련된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는데 가장 미국에서 리버럴한 곳이잖아요. 그때 저 당연히 노했죠. 그리고 그 리버럴했던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노에서 패스가 안 됐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 It's a matter of timing. 시간 문제라고. 언젠가는 곧 패스가 될 거라. 그리고 정말 몇 년 안 지나서 패스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전체 아주 보수적인 주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까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 너무 아니라고 소극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 이 머슬림들,
자신들의 타겟으로 삼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무슬림화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인내하며 집요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끼리 하나 되어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결국 정말로 그 지역에 무슬림의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그 작업을 서서히 이루어가요. 한국에서는 그게 바로 인천이고요. 미국은 지금 이 버지니아주도 바로 그 타겟 그룹 중에 하나예요. 점점 미국이 이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점점점 모슬림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기독교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 땅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이제는 기독교라고까지 많이 나와요. 무슬림은 모든 혜택을 다 누려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근데 기독교인은 지금 오히려 핍박받고 있어요. 미국이 변하고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괜찮아. 그래도 미국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소극적이진 않는가?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만 안일하게 머물러 있으면요,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서 날뛰게 될 거고요. 결국 세상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의 세대에 가서는 정말로 캄캄한 그런 안타까운 타락한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요. 선한 일에 열심 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또 로마서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 날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면서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다윗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압살롬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을 시행해요. 그가 비밀리에 사람들을 이스라엘 중요한 곳으로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알바생을 구한 거죠. 이스라엘의 중요한 곳에 알바생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특정한 시간에 딱 몇 시에 나팔을 불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외치게 했어요. 그 당시에 통신수단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 거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민심이 압살롬으로 많이 기운 상태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계속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대. 이런 소리를 여기저기서 듣게 되면 뭐 그 당시는 뭐 TV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아, 드디어 저 압살롬이 왕이 되었나 보구나.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한 거예요. 또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에 이 압살롬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다윗의 측근들 200명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갔거든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의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압살롬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초대받아가지고 같이 따라간 거예요, 헤브론으로. 그런데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윗에게는 엄청 불리하게 또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압살롬은 지금 이것까지도 다 생각하고 다 계획 세웠던 거예요. 치밀하게. 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12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제사 드릴 때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악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대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 절대 받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막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 열심히 막 섬기겠습니다. 암만 그래도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도 아니고 악한 일인데 하나님 오케이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요. 보세요.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청하여 지금 압살롬이 자기의 편으로 영입하는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지략가로 인정받았던 제갈공명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의 모사, 다윗의 어드바이저이면서 멘토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마저도 지금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그 바로 간음죄를 저질렀던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근데 이 당시에 배경으로 쓴 다윗의 시편들을 보잖아요. 다윗의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선 것에 다윗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아히도벨마저도 다음 주에 이 내용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사건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아니, 그렇게 똑똑한 제갈공명이 이제 저 압살롬 편에 됐대. 와, 다윗 왕의 어드바이저이면서 멘토였던 저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편에 서게 됐으면 이제 다 끝난 거네. 게임 오버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더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13절 말씀이요.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정말 다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장이 크거든요. 다 돌아갔다. 그 말을 들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그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이제 신속하게 한 결정을 내려요. 14절 말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했어요. 지금 왕궁을 떠나기로 속히 결정을 내린 거죠, 다윗이.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했어요. 지금 다윗의 긴박감, 위기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서둘러서 지금 막 도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다윗의 반응에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죠. 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긴박하게 도피하기를 결정했는가?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도주하기로 선택했는가? 학자들은 세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올 게 왔나 보다, 이런 식의 마음도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향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또 현재 자신의 군사들의 전력으로는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성경을 잘 살펴보잖아요. 지금 다윗이 도피하는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도리어 아비새, 다른 군대 장관 아비새 이름은 등장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뭘 주장하냐면 다윗의 그래도 최강 부대는 요압 부대인데 그때 이 요압이 그 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최강 부대인 또 이 요압 부대도 없기 때문에 전력이 그만큼 더 부족하다라고 느꼈겠죠. 세 번째 이유는요, 다윗은 또 예루살렘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 또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요압이 이끄는 최강 부대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성문을 닫고 이제 만약에 열심히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러면 이 전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멀리 도피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마치면서 성도들과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모에 뛰어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문에서 계획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다윗 왕을 거스리며 디스하며 친절하게 거짓 얼굴로 포커페이스로 그렇게 찾아갔는데, 압살롬의 그 악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다 그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빼앗겼죠. 도둑 맞았죠, 그 마음을. 그런데 성도님들, 이걸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나에게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그가 어떠한 의도로 나에게 접근했는지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못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 압살롬이 그렇게 음모를 꾸미면서 4년 동안 계속해서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며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음에도 너무나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방치해 두었죠.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 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짓과 죄악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사람들의 말에 쉽게 요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단의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시시때때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 정보들 안에는요, 그럴듯하게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보이지만 세속주의, 인본주의, 기복신학, 이것이 마치 올바른 가르침인 양 우리를 계속해서 혼돈스럽게 만드는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성경은 사탄을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요. 사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며 진리를 왜곡시키고 계속 거짓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을 속이고 끊임없이 거짓을 뿌려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탄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왜요? 사탄은 항상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사탄이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죠. 진짜 달콤하게 쏙 마음을 빼앗기게 그렇게 접근해요. 아주 그럴듯한 논리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충동시키면서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탄의 교묘한 이 속임수에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며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계계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마귀의 계계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라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거짓이고 진리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며 원수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들에 빼앗기지 않으며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의와 진리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